우리 화요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새벽과 저녁에 계속 우리가 기도로 모이면서 어쨌든 이번 한 주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아주 중요한 기도가 필요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온 성도가 이제 꼭 리더십 교체를 통해 더 교회가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가정에 또 우리 가족에 또 나의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4년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기도는 정성으로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드린다. 네. 그래서 우리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1년 내내 기도하시고요. 정성을 들여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너무 산만합니다. 저도 너무 이게 시간을 많이 뺏어 먹어요. 산만해요.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고 그러나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예배가 끝나면 오늘은 이제 체육관으로 이동하셔서 일찍 가지 마시고요. 함께 권사님들이 준비한 떡국을 드시고 또 우리 N세대가 솔빙 하는데요. 격려도 해주시고 하면서 좋은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씩 매우 중요한 구절들인데 짧게라도 한 절씩 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의 일터, 나의 사역을 돌아볼 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그러면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뜻만 우기고 자기 뜻만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한다라는 말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내 생각 가지고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면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게 또 나의 일터에 또 나의 섬김에 사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끼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 기회를 아껴라. 기회가 기회인 것을 깨닫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믿는 사람들의 방법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 따라서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는 네 라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기회를 분명히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믿음이 부족한가를 생각해 보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때 큰일 나지 않을까? 지금 차라리 좀 힘들어도 이대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는 음성을 주시면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에 분명한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과 다 연결이 돼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순탄하고 잘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복된 길만 꽃밭만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해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일의 결론은 주님 앞에 가서 다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즉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느낌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에 의존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기회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17절까지는 쭉 이해가 됐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건 문자적으로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좀 상징적으로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술에 취해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신다고 하면 나의 생각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나의 마음의 결단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취미에 취해버립니다. 조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골프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행을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드라마를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것에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술에 취하듯이 이런 것들에 취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신방까지도 가고 또 막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사진마다 노는 사진만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속상해요. 네.
언제 저렇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자녀들도 노는 사진만 올려요. 부모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이 단순하게 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겠습니까? 문맥을 앞뒤 전후를 살펴보면 지금 술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방탕한 생활이에요. 저는 어젯밤에, 이제 우리가 어제 좀 일찍 끝났죠. 30분이면 되겠지 했는데 웬걸 1시간 반이 걸렸어요. 1시간 반 동안. 그런데 집에 가서는 허리가 아팠는데 안수기도 하는 동안에는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아, 우리 교회 이 다음 세대에 소망이 보인다. 부모님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나의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게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면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거기 이렇게 보면 어제 85가정에 130명 이상의 이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부모님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평소에 기도를 했으면 그 눈물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그 기도로 아이를 키웠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빗나가겠느냐는 거예요. 네. 그거에 비하면 아까 페이스북에 친구 됐다는 그 성도님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심해요. 교회에 빠지는 게 밥 먹듯이 빠져요. 페이스북은 일주일마다 올라와요. 사진이. 놀러 가는 사진이. 이거 댓글을 다룰 수도 없고 막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꼭 기억하세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말하면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나의 정신을 빼앗아 가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세요. 3장에 보면 구걸하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구걸을 하고 있는 자에게 금이나 은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꼭 술만이 아니에요. 나의 정신을 뺏어가고 혼을 뺏어가는 일들에 푹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빠져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그것은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9절과 20절을 종합해 보면은요, 두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찬양, 또 하나는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라. 2024년에는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고 또 2024년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를 많이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훨씬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사업이 나아지고 우리의 사역이 나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서로에게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갈 때 그 교회가 질서가 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계속 강조한 대로 올해 이제 큰 일을 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하면서 이제 청빙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